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주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민간을 가지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직무가 크도다. 아멘. 예능 프로 중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설민석과 몇몇 방송인들이 나와서 이곳저곳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역사를 설명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설민석 씨의 입담 그리고 또 예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끼를 가지고 무척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프로를 잠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에 이런 장면들이 정말 다이내믹하고 스펙타클하고 정말로 신기했다 라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때로는 그 역사의 장면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조금만 이렇게 좀 변형이 되었으면 지금의 역사는 좀 다를 텐데 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물론 과거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 과거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흥분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고 어떤 기분을 좋게 할 때도 있는데 반면에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슬퍼, 괴로워,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상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좀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무거운,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마음, 또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 쭉 읽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쭉 기록하면서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서는요, 1절부터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아주 특이합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16대 왕.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되자마자 그의 어떤 다른 역사를 서술하기 전에 바로 요시야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보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멋있게 근사하게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는요, 이방의 신들, 우상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성전 안에 우상들과 이방 신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그 성전이 의미가 퇴색해지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제사 역시, 즉 이스라엘의 예배 역시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없어요. 평가 없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좀 보수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예표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림자 같은 곳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했을 것이에요. 이 요시야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동일을 보수하던 중에 당시의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과 이방신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요, 더 이상 제사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책 없이 그저 자신의 직분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제사의 의미가 황폐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책은 그들에게 신기했을 거예요. 마치 진품명품에 나온 것처럼 오래된 책이 발견되어져서 이것이 무엇이야 하는 식으로 그 책을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어요. 놀라워요. 신기해요. 힘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반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에는요, 놀라운 생명력과 전파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소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자꾸 전파되어져요. 말에는 발이 없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율법책은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고 그것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가 되어집니다.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도록 시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자 서기관 사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왕은 자신의 옷을 찢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찢는다는 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변화가 되려고 하는 그 준비 자세가 바로 옷을 찢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 성경은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칼, 무섭잖아요. 특히 수술적 칼은요, 손에만 살짝 하도 칼이 쫙 벌러져요. 찢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요, 자신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자신의 오늘 찢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실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후회하고 회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했어요. 성경을 좀 계속 읽다 보면요, 요시야 왕은요,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예배를 없애요. 즉 우상을 철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방 예배를 없애고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그들의 첫 번째 절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요시야 왕은 했다라고 간략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할로윈. 그래, 우리 요즘 어린이들은 할로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제 또래나 좀 연배들은 어느 유명한 가수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르면서 이제 가수를 떠올리면서 그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도 좀 풍성하고 넉넉하고 좀 살기 좋았던 시절이 좀 지나가면서 추워지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0월을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그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라는 당시의 신부? 목사가요,
당시 그 비텐베르그라는 성당, 뭐 대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에 95개의 어떤 당시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즉 오랜 한 1000년 넘게 서구 역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구교,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단,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형식화되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95개의 반박문을 쓰면서 개신교의 시발점인 종교교역에 어떤 도화선에 불을 붙인 날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마치 이날이 생일인 듯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선포하고 이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선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예배의 형식, 조직, 여러 가지 시스템,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죄역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기회가 있어서 독일 베를린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 비텐베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아주 지방 조그만 도시, 매우 조용하고 사람도 한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도 몰라요. 좀 건물도 크고 많고 사람들도 막 북적북적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가격이 너무나 좀 쓸쓸했고 좀 초라했고 그것을 느끼면서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와 더불어서 무디어지고 죽어가는 아무런 힘없는 초라한 듯한 그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런 교회 같은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의 첫 출발점은 요시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즉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명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되새겨지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시야는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었어요.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될 준비를 그는 하고 그 일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던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몇몇 안 되는 왕이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도록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지,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기쁜 웃음을 지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듯한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진 칼처럼 버려져 있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수백 년 전 종교교회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오늘 이날을 선포합니다. 그 바닷교회도요, 오늘 이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 위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바닷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더불어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마다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으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